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네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복이 말하기를 그것을 성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절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마지막, 그 다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65장부터는 이제 회복,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약속된 나라를 아마 신천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전에 먼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이 9절에 보면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했습니다.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여기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보면 유다의 지파지요. 유다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택한 자가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는 것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자지요.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자가 이 땅에 이 보이는 피조세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인류 첫 하나님의 작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계략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제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택한 예정된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언약 백성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마지막에 14대째, 14대째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계보가 나오죠. 족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3,500년 전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말해보면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보면은.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구약에 일어난 일이 오늘 현실이다 생각해요. 구약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사람이 살아갔던 인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한마디로 세상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보이는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전쟁과 불화와 불안과 사탄의 역사 속에서 휘말리면서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택한 백성 하나님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남은 거루터기를 딱 남기던다 했어요. 그 거루터기가 남은 백성, 남은 자가 다시 또 창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마다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비쳤는데 그게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게 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상과 온 천체와 우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훗날의 영광도 보여줄 것을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미래의 소망을 가져준다는 것은 한 줄기 빛, 조그마한 빛이 캄캄한 밤에 새벽별이 떠서 예수님이 새벽별로 오신 거지. 새벽별이 떠서 비쳤는데 동방박사들이 보고 연구했을 때 그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나온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였다기라. 미래의 소망이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었다 이게야. 그 왕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이 포천 땅에 오늘 이 장막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일어났던 유다 지파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셋째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는 찬송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항상 기쁨과 찬송은 마음이 기쁘지 않고는 찬송이 안 나와요. 슬픈 찬송도 있어요. 슬픈 찬송은 찬송이 아니죠. 항상 소망에 불을 붙이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막 새롭게 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내일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인체, 내 육신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날 때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떼건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지파 중에서도 그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볼 때는 아비규와 서로가 전쟁 가운데 그런 험악하고 가바대로 엉망인 이런 세상에 그래도 질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뭐 이사야 65장, 66장, 65장에 지금까지 핵심 말씀을 증거했는데 백세 동행에도 이사야 65장 7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지금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게야. 너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마디로 어떤 얘기 있냐면 동산에 종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직접 찾아가서 깨우는데도 너희들 나를 거역한다 이거야. 이 거역하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3절에 보면 65장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아 이 말입니다. 산동산에 앉아가지고 어떤 짓을 제사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고 우상 앞에 제사하는 거 말이에요. 우상 앞에. 우상이 뭡니까? 피조물, 아무 생명 없는 돌부처 앞에 가서 돌덩어리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또 백돌이 뭡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백돌로 나는 거기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신이다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 그러지 말라요. 이 악하고 이 폐역한 백성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백성들아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아무 가치 없는 데다 왜 엎드려 그게 빌고와 자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에 국을 끓여서 담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가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한마디로 저주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한 것들아 어디다가 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응? 무덤 사이에 앉으며 귀신이 우글우글한 무덤에 그 속양들이 썩은 뼈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서 거기 가서 그걸 처소를 지내며 그 처소 삼아가지고 귀신 바치지 귀신 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역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공동모지 귀신 구덩이가 아닐지라도 막 흠악한 곳에 이상한 곳에 가지고 하나님을 쫀득 백성들이 타락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구원시켜 애굽에 끌어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도 때를 조금 살만하면은 조금 경기가 풀리면은 이제 하나님 뒷전에 두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귀신이 부글거리는 무덤을 쳐서 삼고 거기다가 상을 차려놔 놓고 분양을 하고 은밀한 처소에서 돼지고기가 귀신이 돼지대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오지 말라니까 그럼 너 돼지 속에 들어가는 돼지들이 몰살돼 죽잖아요. 이 돼지는 좋은 고기, 영적으로 돼지고기는 미련하고 좋지 못한 고기로 상징이 됩니다. 근데 먹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그 제사물 같은 거 먹으면 사실상 그 제사 음식은 못 먹어요. 시기에서. 맛이 없어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예배상에 올라오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단에서 나누는 음식, 생명, 그것이 뭐냐면요. 성찬식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가를 하는 거, 이 거룩함이 넘친 거예요. 성령이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이 성찬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식화 돼가 천주교는 성찬식을 하고 기독교는 성찬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은 뭡니까? 내 살과 피를 나누듯이 생명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떡과 포도주는 그 믿음으로 먹으면 치유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나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가증한 고기, 더러운 제사, 우상 앞에 드렸던 그 제사는 믿음으로 먹어도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같은 내가 같은 사람은 뭐든지 먹지요.
그다 생산한 것은 하나님 만들 거 아닙니까? 자연의 모든 소산물은.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단지 이것이 운양단에 올라가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든 그래서 바울은 뭐라 나는 아예 안 먹는다잖아요. 예? 아예 나는 막 제사 음식이고 막 하나님 신앙을 아예 안 먹는다. 바울이 먹어도 되지만은 괜히 핀잔 받을 필요 없이 까딱부탈 이유 없이 아예 안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지고기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이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은 그렇게 망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네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보응하리라. 이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안 하면 그 안에다 마음에다 불을 붙인다 그래요. 여기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을 붙일 때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저주를 임하느냐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요 새로운 역사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버려 둔 자들은요 악한 행위를 더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불을 품어댑니다. 불을 품어대면은 더욱 추악해지고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은 뜨거운 역사를 하고 한번 새로운 소망이 세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같은 경우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모든 사상 재난, 제사고 뭐고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돼지고기뿐 아니라 술, 담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육신에 병을 갖다 주는 건 절대 먹지 말라는 거 이걸 다 끊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서 복음받은 자들은 희망이 보이고 내일이 축복이 열리지만은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자들은요 엄청난 지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냥 버림받는 유기된 백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유기된 버리는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해도 못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이를 굽다보면서 안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악한 그게 이제 불택자라는 게 참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렇지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똥년 30냥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또 은 30냥이 그것이 보고 그 당시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물질에 내 생명을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게 대부분 보면은 믿음 하면서 돈을 딱 던져보면요 돈질을 해보면은 다 걸려버려요. 그 홀딱 꿀꺽 삼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신앙도 불이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도 꺼지고 악한 영이 그걸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보면은 좀 어리석으리라 만큼 돈을 잘 주요. 나는 그게 좀 내게도 좀 미스플레이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게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라든지, 물질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핏값이에요.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을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울먹거린다고 그래 한 편평 쭉 집어주면은 이 상처받고 울먹거리는 백성들이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을 줘야 돼. 용기를 줘야 돼. 괜찮아.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 나중에 돈을 줘야 돼. 살아날 때에 배고플 때 조금씩 줬어. 그게 양념으로 쳐줘야지. 그걸 확 주나면 돈이 확 넘어져. 적은 거죠. 확 넘어져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가서도 제가 돈을 많이 이렇게 듬뿍듬뿍 주다 보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돌아오는 일도 없지만 연락도 할 수도 없지. 왜? 양심의 가책을 못 받는 거예요. 양심의 과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이 물질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은 세상 돈처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을 가지고 밥을 한 그릇 대접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배고픕니다.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당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할 때에 조금 밥을 사줘서 우선에 면할 정도로 그래 신앙도 간질나게 키워야 돼. 너무 갑자기 커버리면 이것도 교만해가 다 된 줄 알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대단한 능력을 받은 줄 알고 막 목사도 몰라보고 뭐 선배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와, 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막 착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강한 역사, 은사를 신비를 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증거였지. 그래서 우리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고 그 지식을 쌓아놓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성경 박사소장 하지 말고 성경이 깨달음으로 내 머리에 오면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불이 있어서 그래서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한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조금씩 보살피면서 어린 아이를 키우듯이 아이들의 보들보다 상처받은 아들을요, 저도 어릴 때 상처받고 그렇지만은 상처받은 애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잘하다 격려하면요 아이들이 눈을 뜨게 되고 어깨를 펴게 되고 생기가 돕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너무 돈다발을 주고 아이가 돈인지 금인지 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행편에 맞게끔 그 성품에 맞게끔 그 아이의 마음에 맞게끔 적절한 필요한 걸 줘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만약에 장단값을 자주했을 그때 연장을 주면은 다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알겠는데 왜 행위를 고치지 못하냐 이제 바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요. 뭐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고 바리새인보다 더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많아 대한민국의 목사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질을 딱 제가 돈을 써보고 해보면은요 다 약해. 돈 몇 푼에 마음이 딱 쪼그라져 버려. 그래서 약하구나. 우리가 물질을 넘어가야 됩니다. 물질을 딱 넘어가면 물질 차이함을 얻어야 돼요. 광야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 버려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 사막바닥에 한반도 대학교 때 구름기둥, 불기둥 밖에 없어요.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하나님 보호를 하는 보호 안에 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데 먹습니다. 응?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강야 똑같은 거예요. 더 욕심을 취하면은 매출하기 육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력이 쇠퇴할까봐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매출하기 내려줍니다. 그 매출하기가 입에 들어가 씹기도 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오던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퇴보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질고라는 게 모든 어린이기를 극복해고 나가야 돼. 물질고도 넘어가야 돼. 저는 그렇지만 누구처럼 은행에 잔고를 없어도 제가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껏 풍족하잖아요. 그때 제가 언제부터 돈을 가지고 계산해 봅니까? 얼마나 밥 사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저는 쏘는 게 재밌는 거야. 뒤돌아서면 감사해. 아이고 뭐 잘 먹었습니다. 한번 그래 고맙다. 이 인사치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꿀꺽 새끼고 당연히 먹을 거 먹었다. 나는 대접 받아야 돼. 이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날 근데 배고파요. 늘 욕심이 배고파요.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밥 없으면 죽어요. 늘 욕심이 그게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강야에서 쓰러진 존재가 됩니다. 좀 뒤돌아가는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래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나고 하나님 저주 안에 들어가면 그래 죽잖아요. 엄마가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강야의 인생길을 가면서도 늘 깨달음과 새로운 변화와 극복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가 인격이 성품이 아주 좋아집니다.
보통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큰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왔으면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뚫어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65장에 마치 6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준다 그랬어. 그거 소망을 메시지 주고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왜 먹느냐? 왜 가증한 제사를 드리느냐? 왜 백둘자가 올려놔도 거기다 분양을 하느냐? 왜 이 엉터리 같은 백성들을 하지 마라. 네 그런다고 땡기냐? 그게 무슨 거룩한 재물이냐? 거룩한 자는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어?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멀리하고 너희 엉뚱한 짓 하냐? 돌아오라는 갱종이지요. 어? 그래서 메시지는 갱종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갱종과 90대 괜찮아. 다시는 그러지 말라. 가늠한 여인 보고도 죄 없는 자를 돌을 떠지라게 돌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 가늠한 여자 보고도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러운 거야. 몸이가 또 죄 지면 너도 또 어떻게 구에 불러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참 사람이 되어라. 이제 바른 신앙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낱말할 것이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그런 것이 내가 감하지 않느냐? 견딜하지 않느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그 믿음 갖고 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루터기 남은 백성이 택한 백성은 남기에 대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강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떤 기온차가 있어도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조금도 상함도 조금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느냐 하면 완전히 끌어안아요. 그 말에 완전히 끌어안아요. 완전히 100% 책임을 지고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과 저는 하나님 품만에 딱 보호받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딱 지키듯이 앞에서 앞에는 큰 군대가 움직이잖아요. 재단이 움직이잖아요.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성막이 딱 멈추면 딱 서는 거예요. 무릎이 쫙 덮어져요. 예?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육신이 성막입니다. 내 육신이 성전입니다. 내 육신이 교회입니다. 내 육신이 실로아입니다. 내 육신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십자가 부활이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 한 사람 한 개개인에게 부활을 다 주신 거예요. 부활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주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은 오늘 작은 성전 우리 개체 내 하나의 부활을 안겨주실 겁니다. 우리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영광에 늘 삶 가운데 내가 양주에 있으면 양주에 옥민수 목사 신랑교회 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제 보험강사 신랑 담임 목사 보험강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의 선교사님이 뭡니까? 옥민수 목사 전문의 선교사입니다. 지금 아파트 경비 서는 것도 신랑 교회가 거기 가서 옥민수 목사가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이동교회. 청마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청마가 강야에서 계속 이동하잖아요. 가나까지 가려면은 꼭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 천국 향해서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청막의 이동과 같이 오늘 우리의 작은 육신이 여기 교회라. 이 교회는 상하면 안 돼. 불이 붙어야 돼. 기뻐야 돼. 여기서 평화에 넘쳐야 돼. 사랑이 넘쳐야 돼. 대화를 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매출하기보다 더 좋은 만나가 있잖아요. 빛조가 비타임이. 만나 먹으면 되지 뭘 더 바라느냐 이야. 만나면 충분해요. 만나면 충분해. 또 뭐 마르면
불병 가지고 머리 봐서 빠이치니 물이 콸콸 쏟아지고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하시고 다 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물건이 넘친다니까, 모든 게 풍족하다니까. 제가 그 실존적 인물이라니까요. 실존적 인물이라. 저는 어떻게 가난을 몰라요. 요즘 그러세요. 어떻게 뒤돌아보면 어렸을 때 손해봤네. 어떻게 어렸을 때 또 사기당했네. 지나고 보면 사기 친 놈은 지금 하나님 징계를 들어갈 거고 나는 그래도 기쁜데 어떡해. 그래도 나는 풍성한데 어떡해. 그래도 나는 내 장부를 항상 내 저 통장가 마르지 않네. 생물이 마르지 않는 거, 물질구가 마르지 않는 거, 그럼 대체 뭘 더 바래요? 내 생각이 충분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그렇게 양식을 받으시면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이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체 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내 입술에서 여기 탐심이 후상숭배라 탐심이 후상숭배라.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일을 오늘 쭉 한 걸로 하고 오늘 한 달 괴로우면 한 달 괴로움을 쭉 하고 내일 일을 날이 염려하지만 오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사야 65장 17절을 쫙 읽어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지나간 그 생각은 뭐예요? 이전 일 생각은 뭐예요? 17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아멘.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교회를 말하지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십니까? 강제 이동 교회가 성막이지요. 우리가 이동하는 교회가 어디 육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 힘들게 지하실 얻고 건물 얻어가 세 주고 그 세 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요 육신청년 여기가 교회다 생각하세요. 내 몸이 교회다. 여기에다가 실로암 교회 맹찰 딱 달고 다니면 실로암 교회가 이동교회야. 이동교회. 안 그래요? 이동교회야. 어디든지 교회야. 나는 요즘도 그 생각해요. 여기다가 실로암 교회 딱 명찰을 이걸 타고 다니니까 이 생각도 해봐요. 내 차에다가 실로암 교회 딱 하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구상이 필요해요. 교회가 꼭 이렇게 건물에 예배 이 관계상 있어야 되고 예배 처소가 있어야 돼.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아주 예루살렘 성전처럼 금붙이를 붙이고 그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오늘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내 육신 성전에 있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기 불이 붙어 있다니까. 여기 기쁨이 넘치니까 여기 기쁨이 나오고 여기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생명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전가하고 싶다 이거야. 나는 오늘 목사님들 너무 지식박식해가지고 성경 실판 설교하고 뭘 박식같이 하지 말라고 제발 머리 지그지그 아파. 대충 알고 성령의 지혜가 마음에 내려와서 불에 가슴이 뜨거워야 돼. 내 손과 발과 내 모든 육체가 불떠거려야 돼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수하면 그래. 그 영혼이 기쁨을 누려야 돼. 기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힌 게 성령의 불 아닙니까? 성령의 수술 아닙니까? 왜 자꾸 헛짓거리를 하려고 안수를 꼭 눌리고 하지 말고 이상한 하도 나는 그런 쪽에서 제가 뒹굴다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니까. 나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 험악한 무더기에서 내가 재산 털에 넣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불이 붙어 사는 거예요. 가시 그 돈 몇 푼에 내가 인생 팔까?
천명을 주도 100억을 주도 수천억을 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끝난 거야. 이 천국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닫혀버리게. 육신이 그때 돈이 최고라 교만 들다가 어느 날 훅 불어버리면은 아이고 내 돈 이미 끝났어. 복구하려면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불 끄지 마세요. 영혼에 불 끄지 마세요. 육신 장막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일도 적절히 지혜롭게 하면 엄청난 많은 일을 해. 그 미래라는 놈이 무작실히 일하다가 몸을 다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치유 경기가 또 들어가잖아. 항상 평소에도 평온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건강도 내 영양껏 들을 수 있는 책도 들을 정도 힘이 되면 감사하고 이게 또 못 들면 놓고 보면 돼. 편하게 걸치 놓고 빼면 돼. 뭐든지 내 체질에 맞게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음식도 그래 먹는 거예요. 내 입에 맞게끔 먹으면 돼. 남이 이거 줬다 저거 줬다 그 따라 하지 말고 따라 먹고 배탈 나지 말고 내 먹을 만큼 필요한 거 내 입에 맞게끔만 딱 체질에 맞게끔 조절해서 먹으면 돼. 그게 지혜라니까. 그걸 누가 잘 아시냐. 우리 장로님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딱 먹을 맛이 보면 안 먹어. 왜? 내 양껏 먹으면 다 그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자기를 관리를 해야 돼. 건강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너무 방언기도 하지 말라니. 한때 그럴 때 있어. 초보시나 불 받을 때는 햇바닥에 꼬부라지고 막 배창자가 꼬이고 막 제가 얼마나 그 방언기도를 많이 했는데 방언도 어릴 때는 막 보채는 기도니까 뜨거워 그 하나님 막 부르시는 그 기도가 아니 앙살이야 앙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애 때는 그런 거야. 어릴 때는 뭐 온갖 막 보채고 난리를 치지만은 사람이 어른이 되면 정숙해지는 거야. 조용히 점잖해지고 그래서 신앙도 방언 자랑 하지 은사 자랑 하지 말고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신 사랑. 많은 걸 다 모든 걸 다 불사랑을 내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 같아요. 다 이런 것 같아요. 더 많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얼마나 최고야. 난 그 믿음 생각하면은 때로는 뒤돌아보고 뭐야 이거 다 혼자 사람이 연민에 빠지고 우울에 들어가면 금방 사람이 신앙이 멀어집니다. 그럴 때 아니야. 지나간 어제 일이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 하고 오늘에 감사하자. 아멘. 오늘에 감사하자.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삼는다 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우리 영혼을, 내 육신을, 영혼중을 재창조합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상고하며 하나님이요 저를 아이고 내 기쁨아 이래요. 우리 장례님 아이고 우리 양장은 기쁨아 우리를 기쁨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기쁨이라 자기 기쁨이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을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살아 있어야 돼. 기뻐해야 돼. 찬송이 나와야 돼.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설교를 하면서 너무 진짜 간증하면 너무 진짜 이제 그런 거 없어져야 돼. 자꾸 기쁜 소리 자기 간증하다 막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연민이 접힌 거야. 그거 다 털어빼야 돼. 싹 그 울먹거리고 징징 짜는 소리, 설교도 울먹거리는 소리 너무 사람 슬프게 만들지 말라니까. 항상 강단에는 기쁨의 소리가 나. 용기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이 가능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그 듣는 이들이 금방 살아난다니까. 그 설교하면서 너무 이상한 소리 옛날 이야기 해서 가면은 마음이 막
산만해. 뭔 말이야 저 사람. 막 이런다니까. 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창조물입니다.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우리 마음이 어서오세요. 우리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우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어? 들으세요. 그러면서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알이 차지 못한 응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가 깼고 100세에 못돼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 환장하지. 100세가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았다죠. 그러니까 우리 100세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100세라는 이 숫자 개념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아이로 태어난 믿음을 가지고 이미 100세를 열려있다 이거지. 세상 계산을 하면 100세가 90, 70대에서 나이 많은 거지. 숫자, 실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숫자를 뺄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원 사역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절창도 역사가 뭡니까? 광야 40년이에요. 늘 새롭게 견인하며 새롭게 성령의 청화 사역이잖아요. 옛날에 신앙이 성장 못하고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영 목사님 오셨었는데 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어제나 그제나 맨날 그 타령이야. 사람이 자꾸 새로워 보이면요. 볼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서로 구감이 크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야. 자꾸 강단에서 옛날 이야기하고 뭘 정신 짜는 소리하고 맨날 망한 소리하고 맨날 잘나가고 뭐해? 오늘이 중요하지. 난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관계에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동일한 은사를 함께 하신다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100년 전에 1000년 전의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라는 그림자가 없다. 항상 빛으로 우리를 항상 기쁨으로 큰 은혜로 불러 감싸고 또 항상 안고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도 차이상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피곤해. 그 장로님 오늘 너무 주일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녹다운 돼버려요. 하루 종일 못 일나요. 모시는 못 갔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지금 신약 지식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돼요. 막 성경 예수님 알면 됩니다. 구약에 어두운 데 같이 해주실 거, 신약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오셨고, 이 사실을 살아있는 정인이 되라 이거야. 기쁨의 정인이 되라 이거야. 평안의 정인이 되라 이거야. 내일 소망이 밝다 이거야. 이 땅에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하지 말고, 다 지나갈 것이야. 오늘 이 기쁨을 따두자, 이게 기쁨을. 이것이 성령의 말씀을 나누는 거야. 아멘. 이럴 때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 주문이 사정은 항상 풍족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 보고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네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오늘 현실에 우리 똑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살아할 거 없어요. 세계 부귀, 세상 부귀, 영화, 명예, 한때 반짝, 아침 이슬 반짝이듯이 사라질 거. 근데 주시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기쁨이 소망이 돼야 되고, 기쁨이 나눔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물질 관계도, 물질도 하나는 거죠. 풍족하게 주시잖아요. 강야에서 돈보따리 메고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빗봉으로 쫓기 나왔어요. 똥방대 예고비 바로 차리가 도망 나와가지고 그런 가운데 쫓한 위기를 쫓아서 강야에서 품고 가시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광장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쁜 거예요. 그 고난 속에도 몸이 기쁘다고 힘들어도 하나님 자꾸 믿음을 살려가지고 몸도 풀어주고 피로 적절한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강야는 풍성한 곳이구나. 메마른 땅이 아니구나. 왜? 은혜가 있으면 메마른 땅이 옥토로 바뀌고 기쁨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리 백세 동행해 같은 거. 나이 주보도 안 바꾸고 순서지도 그냥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일하실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 메시지는 동일에 계속 그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꾸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하면 무엇이 기준인지 몰라. 하나님도 늘 이걸 줄까 저걸 줄까 성령이 이러다 저러다 헷갈리는 거야. 딱 한 기준을 우리 백세가 하면 백세의 기준에 건강하고 백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메시지 딱 그걸 다 주어로 계속 그러고 앞에 나 말 볼 사람은 딱 바꾸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설교할 사람도 딱 그 설교에 맞춘 사람을 세워야지. 옛날 끝까지면 내가 자꾸 설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이 기준이 우리 백세 동계 기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 목사님이 잘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제목 딱 그 설교 그대로 하는 거야. 그걸 원하시거든 하나님은. 아 저분 진짜 지혜롭다. 자꾸 뭐 아는 것처럼 옛날 그 뭐 박시감 그 성경 구약 따지고 시장 따지고 알아봐야 뭐 그 거품입니다. 허황된 소리입니다. 현실에 맞는 우리 이야기, 내 건강과 내 삶에 그럼 우리가 미래의 소망은 백세를 살아야 되니까 거기 맞는 말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이라 오늘도 말씀을 딴 걸 자고 싶지가 않아. 뭐 성경 로마서가 어떻고 뭐 에베소서가 어떻고 구원마다 뭐 행직 구원하는데 그거 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정거는 기뻐야 됩니다. 첫째 내 삶이 풍요해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럼 천국 이래졌지 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상할 일이 없어야 돼요. 상함과 해함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 자체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 백세동이 한 달에 한 번 예배도 그 기쁨 나누기 위해서 그 물질도 나누고 그 너무 이상한 얘기 그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새로운 거 하지 새로운 창조하자 이거지. 기쁨의 창조요 재생되는 거 늘 새로운 나라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다 보면요 야 이 재단이 이 모임이 뭐 불이 붙었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네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부르지 않아도 온다니까 하나님이 소문도 내요. 이 유튜브 올리는 거 다 듣잖아. 요즘 유튜브라는 채널이 얼마나 좋아. 그럼 저거 뭐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면 보게 하면은 우리가 굳이 제자질을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 다음에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우리가 자꾸 뭐 이상한 내 어른과 환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된 건 다 망했는데 그냥 믿음 다 사니까 오히려 그냥 나 막 마음대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고달플 때에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신앙은 극복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세상 일이든 뭐든 자기 노력 끝에서 열심히 한 데는 성과를 거두고 그러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 순종의 삶인데 그 반면에 우리가 곁눈질을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 깨를 내린다 해야 돼. 내 대가리를 내린다 해야 돼. 오직 주님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 꼭 보면은 보이지 않는데 지나보니까 다 돼 있더라 이거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요. 말도 안 되는 목사가 이게 놔놓고 예배나 들어 설교하고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면 되겠지. 해봤거든. 해봐야 뭐 돈은 맨날 궁해. 그래 일하는 나가니까 돈을 챙겨낸대. 그 이거 빠지면 또 영생이 어두워져. 이걸 다 같이 하려면 이제 내가 전천후 목사. 여기가 실로암 교회 딱 분명치하다고 내가 움직이는 교회니까 이게 이제 전문의 선교사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이 넘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내 손끝에서 발끝에서 내 삶에서 복이 열리는 게 사람들이 참 저를 바라봐요. 좋게 봐줘. 싸울 일도 없어. 원수도 없어져. 차 새로운 나라가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나라가 돼버려요. 너무 참 평화로워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하니까 뭘 갖다 주고 뭐 어떤 사람 돈도 갖다 주고 얼마나 그 돈이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가 되는지 그게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자체가 오늘 백세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아멘. 먼 훗날 100년 후가 10년 후가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백세입니다. 백세입니다. 항상 기독교 현실의 감각입니다. 현실에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여기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너는 천국에 사는데. 그럼 내가 참 오늘 이상하게 오늘도 뽕날이야. 아침에 여기 밥 먹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한참 불렀는데 나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으니까 못 들었어. 어떤 게 가니까 우편물이 와서 끊기가 맨 사무실에서 테레비를 하나 준다는 거야. 자식 인지자를 저도 전화가 되겠네. 그래 내가 가만히 태양계는 하나 언젠가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하나 큰 거 나오면은. 그런데 이제 세 개를 준다니까. 바로 접수해 놓고 왔어요. 묵직하게 신청해 놓고 왔어. 8월 7일까지 신청해야 돼. 그래서 내가 13일부터니까 그거 이제 복지과 그 담당 내 하루 찾다니잖아. 아주 오랜만에 오셨네. 그 접수해 놓고 이제 그 이제 오면은 요것도 새 거거든. 요걸 내가 요걸 이제 저것도 잘 나와요. 주고. 그래서 자꾸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백세 동행이라 의식을 차리고 뭐 사람 군집을 채우고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 같이 4명이 예배 드려도 그게 더 은혜가 됐어요. 더 단조롭고 더 풍성함을 누렸어요. 어중이 뭐하냐 봐야. 요즘 다들 이상해져서 뭐 영적으로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때 복음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단조롭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은 이런 하나님 관계에는 예배고 기도고 서로가 떡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의 교제, 말씀의 교제, 물질의 교제예요. 적은 것이지만 마음이 믿음으로 오갈 때 풍성함을 누리고 그 믿음이 조지가 영성으로 못 조지가 되면요 퍼뜨리지 않고 유치지 않고 항상 그 모임에 기도하게 되고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동행회를 더 사모하게 되고 기다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그런 가운데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필요 적지 않은 사람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대한 물질도 준비하십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한 그릇 한 가다 보면요 쭉정이는 떨어지게 됐어요. 날라리는 떨어지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은 딱 목표만 뭉쳐 지금 이거라 흐트리지 그 신앙의 조직은 이렇게 갈 때게요 정치도 움직이고 사회도 움직이고 문화도 개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 통정년 영성을 제가 영성신학 영성신학 신학 공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영성은 삶이요 삶.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풍성함과 사랑이 나타난다. 강하면서 자상하고 온유하면서 그런 가운데 갈 때게요.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도 오셨고 이사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 이게 하나님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또 자꾸 일하고 계세요. 또 누구를 어떻게 모이게 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려놓고 내 사역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관계가 돈독해질 때에 물질 관계도 풍성해집니다. 적은 것까지도 풍성히 나눌 수 있어요. 많으면 분쟁이 생겨요. 어떻게든 먹으려고 적은 가운데 풍성함을 둘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더 조직이 되고 이것이 어떤 그 규모가 잡힐 때는요 좀 철저하게 이제 그때는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유, 영성,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 경영하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싸주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라는 그 대전략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온 나라에다가 온 교회에다가 빡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는 물고가 이제 그때 채워짐이 넘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예배가 필요한 거지. 기도가 필요한, 모임이 만남이 필요한 거지. 뭐 개인 뭐 신앙 자랑하고 뭐 간증 소용 자기 신앙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눔이란 것은 선교란 것은 제 파이널이거든요. 그때를 꿈꾸면서 10년을 내다보고 10년도 금방 가니까. 그래서 한 달 차곡차곡 뭐 영성의 모임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65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마지막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말씀 잡고 오늘 또 정리합시다. 네.